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 누리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생기는 그 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삶이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릴 때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는 이렇게 사물과 모든 것 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겨요.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문제, 사건,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가진 자에게는 문제, 사건, 이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문제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자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똑같은 문제를 보고서도,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관점이 달라지니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오히려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시켜 주셨으니까 이런 문제 사건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자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고 후자는 복음을 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음을, 진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은 진리를 막는 자가 있고 또 이제 그 진리를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숨은 조력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면은 진리를 막는 자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울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4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이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여기서 이끌어서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불신자인 이 바로 왕이 내 재산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재산인데 여기서 나가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히브리 백성을 종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는 바람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양의 피를 보고 재앙에 넘어가는 데가 있고 재앙에 들어가서 또 이제 장자와 맛배로 난 짐승까지도 다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에 바로 왕이 기겁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출애굽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했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들어야 안 들어요? 두 손 두 발 드는 그런 일이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는 길에 뭐가 있었느냐?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을 나가게 하고서는 바로 왕이 정신이 딱 들고 보니까 이거 종으로 삼고 이게 노역시켰던 사람들이 줄잡아 200만인데 이게 나가버리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또 다시 잡으러 애굽에 전차부대를 보내가지고 군마를 보내가지고 추격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던 히브리인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잡으러 온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멘붕에 빠진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 문제 생겼을 때 멘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들이 멘붕에 빠졌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복음, 진리,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예요? 야,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데 이거 여기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생각이 딱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죽일 데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언약을 놓친 사람은 문제 사건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웬일이요?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고 추적해왔던 애국 군대는 또 몰살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놀라운 역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니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문제 사건 앞에서도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그래서 불신자도 당연히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진리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복음을 놓치고 진리의 비밀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면 문제 사건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게 아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들이 이제 또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한번 정탐 좀 해보자.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의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의 대표가 가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차이가 있었어요. 10명이 똑같이 가서 봤는데 와, 정말 기름져요. 그래서 포도송이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야, 이렇게 열매를 보니까 땅이 기름지더라. 그런데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도 기골이 장대.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아. 그런데 성은 견고하고 사람은 크니까 갈 수가 없다. 거기 들어갔다가 덤볐다가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이 말은 맞아. 그런데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0명하고 2명하고 차이가 뭐냐?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저거는 우리의 밥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진리를 놓치고 가서 딱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메뚜기가 너무너무 흔했어요. 근데 요새는 메뚜기 보기가 힘들어요. 왜? 오염이 많이 돼서. 근데 여러분, 메뚜기는 간식거리죠. 그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와서 누구는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들이 도리어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자, 아하방 시대에 이 아하방이 부인을 잘못 맞이해가지고, 잘못 맞이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맞이했겠죠. 와, 그랬더니 이 부인이 우상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아하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 혼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50명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누구만요? 엘리야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이제 그 진리를 어느 신이 참 진리가 되시고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시냐 대결을 해요. 그래서 바알 거짓 선지자 450하고 엘리야하고 제물을 바쳐놓고 연락되어지는 걸 통해서 만약에 바알 선지자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연락이 되어지면은 바알이 믿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불이 내려지면은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진리의 하나님 대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누구에게 응답이 됐어요? 엘리야에게 응답이 됐어요. 초대교회 때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막는 가운데서도 진리를 수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을 막았던 바리새인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복음을 막았던, 진리를 막았던 로마는 250년 만에 복음의 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누리며 나가게 되면은 진리를 막는 자가 있지만, 진리를 막는 자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엄청난 신앙과 인생의 차이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갈렙을 보면은 이 가데스 바나에서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진정을 시키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와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모세를 도와서 이제 심부름을 하고 그 심부름하는 가운데에 지도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지도자 교육을 받았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나 같으면 삐져가지고 안 한다고 그럴 텐데 이 갈렙은 대단합니다. 그 여호수아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진리를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하방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또 이제 그 복음을 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선지자들이 드러났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오바다라고 하는 아하방 시대의 고급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출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그러면 출세했으면은요, 지위도 높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명성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위험해요. 아하방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진리의 편에서 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 까딱하다간 자기 위치, 그잖아요. 자기가 잃어놓았던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가 되시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때에 진리를 위해서 참된 헌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감추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바다가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근데 점점 40대, 50대, 60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세상 사람들도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가 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진리가 되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가치 없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오바다는 오늘날 얘기한다고 하면 복음을 정말로 누린 사람이에요. 복음을 누리니까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신분과, 그잖아요. 자기의 명성보다도 그걸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요, 그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1명이었어요. 이름 없이 수고한 사람이 109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109명이에요. 이름 없이, 그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3,000명 돌아왔어요. 근데 3,000명에 대한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느 신학자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성지순례를 갔어요. 정말 이제 그 로마와 곳곳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름 없는 성도들의 무덤들이 곳곳에 있대요. 그럼 이름 없는 성도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핍박을 받으면서 아마 이름 써놓으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이 들어왔겠죠. 그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그 이축수라고 해서 그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은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은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서 복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제 그 요한 3서 1절에 나와 있는 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요와 같은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복음 안에 복음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요같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있어도, 이 가요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그 시대에 큰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한 팀만 있어도 되어집니다. 자, 이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요가 있었고 메데드리오가 있었고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정말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 붙잡은 그러한 사람들이 한 팀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직장에서도 잘 보세요. 거기 한 사람 먼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여서 팀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인해서 그 직장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교회만 있어도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저 안디옥에까지 피난 갔던 사람들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는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져요. 예루살렘 마가다락에서 시작한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을 못했는데 복음 가진 핍박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있어도 놀랍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는 숫자보다도 복음 누리는 사람의 귀중성을,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선교헌신 주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또 이제 목회지와 목사님들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구역이 있고 또 기관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선교의 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속에 한 사람,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에 올인하는 한 팀, 이게 모여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를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시험거리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 요한 3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면 시험 들고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복음 누리는 자들이니까 시험에 흔들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제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자, 보니까 가요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디오드레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가요와 같이 그 교회의 지도자이기는 맞는데 가요와 달리 이 사람은요,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다 교회가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자기가 교회를 막 뒤고 흔들어야 돼요. 또 이제 그 전도자들을 박대하고 비방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시험에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그런 사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복음에는 정말 비밀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복음 놓쳤구나. 복음 놓치니까 지금 마귀가 탁 틈을 탔구나. 지금 마귀에 속아가지고 지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 도구가 되어져 있구나.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알곡과 쭉정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사건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사건에 흔들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복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복음에 올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누릴 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니까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모세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옛날하고 틀려요. 근데 갈렙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갈렙이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 피하던 아말렉 산지를 갈렙이 나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 젊은 혈기가 있어요. 이 혈기가 잘못된 데 쓰이게 되면은 싸우는 데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잘못 쓰이면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는데 더 열심으로 지치지도 않게 또 쓰임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복음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자,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악한 것에 편에 쓸 수도 있고 선한 것에 편에 쓸 수도 있고 내가 악행을 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되어지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려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괜찮은데
복음 누림 놓쳐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에서 빼놨는데 다시 창세기 3장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근본 문제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자꾸 육신적으로 가야 안 가요? 물질적인 것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적인 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강단에서 똑같이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따라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 저렇게 말씀하시나 하면서 은근히 시험 들어. 그런데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은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 할렐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이제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근본 문제 상태이니까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자꾸 그냥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가슴을 졸이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직장이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 못 다니겠어. 요즘 시대에 좋은 직장 찾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게 되면 정복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으로 다스리게 되잖아요. 흑암을 다스리게 되어요. 문제를 다스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 받기만 하면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이 환경 속에, 그 문제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헌신을 하셔야 돼요. 헌신해야 참 응답이 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응답이 못 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교헌신 주일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성교헌신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경제활동합니까?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자 여러분의 경제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가 목적이 되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재물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고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정말 복음 누리고 있는 자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으로 이제 진리 앞에 반드시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진리 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문제 사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길을 인도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